잠언 24장 17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레위기 24장 25장입니다. 그 중에 24장 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성막 안에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비추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비추어야 할 사람이다. 네,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비추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 봅니다. 24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잘못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사망에 이르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에 빠지고 심판에 빠지고 지옥 형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그놈들 참 잘됐다. 나를 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래 잘됐다. 그럴 줄 알았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살려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망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살리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원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원수가 넘어질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아이 잘됐다. 아이 꽃이다. 여기 와서 아이 꽃이다 그러는데 아이 꽃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 원수가 잘못되면 꽃이죠? 그죠? 우리 그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죄인이 가지는 죄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잖아요. 의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가 잘못될 때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붙들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의인의 복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의인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았다면 원수가 잘못된다고 해서 즐거워하거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에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은 너희 주변에 원수가 잘못됐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래 너한테 임해야 될 진노 그대로 내가 한번 줘볼까? 만약에 그러신다면 심각하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취소시킬까? 그러면 심각해지죠. 그럼 우리는 또 심판받고 지옥 경고를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형통만 아니라 남의 형통도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바라는, 설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되었을 때 기꺼이 축하한다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내가 고난당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비록 원수일지라도,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자기 중심이다 보니 늘 남을 시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재앙을 받고 심판을 당하면 그 몫을 내 것으로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보를 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인자함을 베풀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복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반대로 19절 20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원수들이 잘 될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 얘기합니다. 악한 자, 온갖 악을 행하는데 형통해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분을 품지 말래요. 야, 저놈들이 저렇게 해도 잘 돼. 나도 까짓거 나도 저렇게 살아봐. 부러워하지 말래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장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된다, 잘 되는 과정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요, 결국은 장래가 없다 그랬잖아요. 악인의 등불은 꺼진대요. 그러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이김의 자리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옮겨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닮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혹시라도 닮거나 부러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악인은 장래가 없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여호와와 왕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말래요. 놓치지 말래요. 반역자와 교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반역자는 어떤 이중인격자를 말합니다. 이중인격자를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겁니다. 분명히 신앙인 같은데 신앙인 같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는, 뭔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모양은 보이는데 그가 하는 말을 보든지 그가 하는 행동을 보든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지?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이게 오늘 나오는 여기 반역자의 어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그런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래요. 아예 그런 사람들 멀리 해야 되는구나.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대상과 영적으로 돌봐야 될 대상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이 통하는 사람,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신앙인 같은데 신앙인 같지 않은 그런 이중인격자와 같은, 영적인 이중인격자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귀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선을 긋고 멀리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이에요. 어떻게?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참된 신실한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내가 이해해 줘야 되고. 왜? 나도 그랬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자 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내게도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더 내가 포용하고 품어서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어야 될 대상이에요. 여기서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끊어버리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에는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사실은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의 교제 가운데 그 친한 사람이 영적으로 이중인격자라면 내가 물들 수 있든지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른 신앙의 길은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닐 때는 내가 교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포용하고 돕는 의미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런 대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잘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 분쟁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교제의 대상과 돌봄의 대상 잘 분리가 돼야 되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거의 대상입니다. 교제의 대상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교제의 대상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돌봄의 대상이고 증거의 대상이에요. 분리를 해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 이하를 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편견의 문제입니다. 편견의 문제예요. 낯을 보아준다는 거죠. 안면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얘기해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했다고 선을 긋고, 이게 편견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편견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앞면 보고 행하는,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선교의 식구, 내 속식구, 또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내 가족, 내 친척, 교회 공동체라는 큰 틀 속에서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팔이 안으로 굽으면, 그러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집안에서는 가족이 모두에게 팔이 굽어야 되죠.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됩니다. 속회 안에서는 속 식구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어야 돼요. 선교회 안에서는 선교회 식구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이 되면 중직이 될수록 더 그래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성도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면 목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 장로님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권사님이시네. 그런 거예요. 이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 팔을 어디서 어떻게 안으로 굽느냐를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내가 특별한 사람에게 혹시 팔이 안으로 굽고 있지 않는지 늘 살펴봐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편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견 없이 사랑으로 대하고, 편견 없이 긍휼로 대하고, 편견 없이 섬김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편견의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열심히 팔이 안으로 굽되 그 때에 맞게 그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팔이 제대로 안으로 굽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답게 오히려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러면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들. 교제의 대상, 돌봄의 대상, 증거의 대상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특별히 편견을 잘 극복해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늘 비추는, 꺼뜨리지 않고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라도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베풀고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닮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변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대상과 돌봄의 대상과 증거의 대상이 잘 분별이 되어져서 함께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편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참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아름답게 지켜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잘 보살피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속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구할 때 또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되 영과 혼과 욕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자녀도 모든 삶도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낙심한 심령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사업도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